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기록된 두루마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책은 두루마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구약은 말씀대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그 약속이 메시아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의 책인데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책인데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새는 노래하며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동식물들에게, 물고기에게 바닷속의 먹이를 넘치게 부어준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이 우주에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무한하도록 만들었는데, 범죄함으로 눈이 어두워서 어디 먹을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과 같이 절망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버림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이렇게 넘치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을 것이 없게 하셨겠어요? 그래, 인간은 먹을 것을 찾아가는 동물이 아니라 모든 동물과 분리되는, 구별된 동물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약하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조그만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조그만 해도 다치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다치지 않는,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다치게 할 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래서 옷을 벗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옷을 벗고 있어도 행복하게 살듯이 우리 인간은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불을 주지 않고 털을 주지 아니하시고 맨살로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우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범죄함으로 인간은 추워지게 되고 부끄러워 옷을 입게 되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던 인간이 부끄러워서 숨게 되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가리우게 되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가 경쟁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땅을 경작하며 살게, 만물을 다스리게 만들어. 만물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만물을 다스리는 피조물은 없어요. 인간만 만물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능력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능력이 떠나가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눈은 어두워지고 머리의 지혜는 총명은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는, 그래서 나무를 찾아가서 빌게 되고 돌을 찾아 별을 보고 빌게, 물을 보고 빌게 되고 산을 보고 빌게 되고, 있는 대로 동물이든 뭐든 다 가서 그 모든 것 다스리던 인간이 모든 것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빌게 돼요.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아들 주세요, 딸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남편 복 주세요. 자꾸 비는 피조물로 살아가요. 권세가, 능력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축복을 회복하고자 이 자리를 회복해야 돼. 군에서는 원위치 그러는데 원위치로 돌리는 거, 원래 위치로 돌리는 거.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여보,
내가 당신 만나서 얼굴이 망가졌는데 처녀로 돌려주세요. 그래. 내가 어떻게 돌리느냐고. 사실 나 만나 그래 됐습니까? 누구 만나도 그래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내가 죄인입니까? 예? 누굴 만나도 다 사람은 마찬가지지 나만 만났다고 늙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원위치로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원위치, 원래 위치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대요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디 가느냐? 예배 드리러 간다. 할렐루야. 예. 인간은 예배 드리는 피조물로 하나님과 만나서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자식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모는 축복을 해주고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오늘 제가 레바논 대사관에 이제 점심을 먹고 왔어요. 레바논은 지중해를 보면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저 북쪽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다 그 북쪽과 그리고 에집트 세계 강대국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저 로마와 그 위에 그 중간이 요게 레바논이,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 있고, 에집트는 사실 더워요. 너무 더워서 잘 살기는 잘 살고 세계를 지배한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잘 사는 사람들이 날씨도 좋은 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휴양지로 보내는데 이 레바논이 최고의 휴양지. 그런데 이 레바논이 뭐 역사적으로 다른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참 많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레바논에 백향목을 가져다 지었고 예수님도 레바논에 올라가신 기록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예. 근데 그곳에는 예수님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적어도 2000년대에 오기까지도 크리스찬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레바논은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대통령이 레바논의 대통령이에요. 그 정도로 레바논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예. 그러나 레바논이 제가 오늘 가서 보니 전부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식사를 할 때 제일 좋은 날이 이제 주일날 가족과 만나서 예배드리고 가족과 식사를 한다. 점심 식사는 가족과 하는데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이 뭐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를 5시간을 한대. 그렇게 오래 가족과 그저 하나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가족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식사를 하는 시간이 많다. 이게 최고의 행복.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식당이라도 가족이 아니다. 식사는 가족과 함께 오랜 대화를 하고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이후에 그런 식사를 나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내 영혼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다시 하고 앉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할 때 성가대 했던 교회가 내년이 100주년이 돼. 그래서 책을 발간하면서 저에게 축사를 좀 써달라 그래서 오늘 축사를 써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성가대를 2년 동안 내가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2년 동안 성가대에 앉았지만은 내 베이스 파트 제일 끝에 이쪽으로 뒤에 앉았는데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안 난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기만 하다가 성가대 찬양 늘 끝내고, 찬양하면 너무 감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회복된 게 아니에요. 좋은 옷 입었다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있어야 원위치로 돌아가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귀한 거는 예배예요. 예배 드림으로 에덴 동산에 살았던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예배를 회복하고자 메시아를 보내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흑판이 있었으면 잘 쓰면 아주 설명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가기 위해서 누굴 먼저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족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어 예배를 드리게 제단을 쌓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계속 제단을 쌓으면서 제단을 쌓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서. 제사가 예배거든요. 그들은 우리 같은 제사는 예배는 못 드렸어요. 왜? 우리 예배는 참 예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원하시는데 참 예배는 구약에 없는 거예요. 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구속함을 받은 죄에서 벗어난 분이 드리는 찬양이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마음으로부터 원수된 사람이 와서 인사해봐야 아유 고사지 안녕하세요 해도 원수가 아무리 아양 떨어 울고 웃고 선물 가져와봐야 겨우 웃는다 해도 억지로는 웃어도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물을 기쁘게 못 받으시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약속이 있어요. 메시아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 이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 빚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영원한 죄에서 태어나는 이 죄는 씻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 형을 받아도 1억 년 정도, 1억 8천 년 정도의 1억 8천 년도 더 걸려. 이 죄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비유를 드릴 테니까 말씀드려요. 그래서 땅에서 여러분이 지은 죄는 예를 들어 50가지를 할지라도 죽이고 사람 죽이고 바람 피우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싸움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남의 거 빼앗고 남의 흉보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다 해도 이거는 100년이 안 돼. 그래서 이 죄는 성전에 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 죄는 큰 죄가 아니야. 이 죄는 물론 안 되지만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는 백두산보다 커. 그러나 내가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지은 죄는 요 정도밖에 안 돼. 다 해봐 요 정도. 그래서 우리는 내 지은 죄만 가지고 내 지은 죄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죄가 큰,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 이 죄가 아니고 백두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어디를 가도 안 돼.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범이 아무리 씻어도 안 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표범이 씻는데 비누로 씻는다고 해가지고 얼룩진 게 없어지겠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자도 죄인이고 석가도 죄인이고 아무리 그 죄를 가지고 고민하고 울어도 안 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양의 피가 근본적인 이 죄를 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만 수억 마리가 죽어가는 거, 몇천 년 동안 얼마나 죽였겠어요. 전 이스라엘 민족이 늘 한 마리씩은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 해마다 드리는, 몇천 년 동안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어요. 양하고 소하고만 끊임없이 죽어갈 뿐이지 그 죄는 죽을 죄에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두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흠이 없는, 사람은 흠이 있어서 죽어봐야, 죄인이 아무리 죽어봐야 그거는 죄값으로 죽는 거니까 공로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셨고 죄 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저 보혈의 능력이 큰 거예요. 저 죄는 먹보다 더 검어도 다 차이죠. 모든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저 한 분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원리로 온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8월 15일이 일본이 황복함으로 다 해방되듯이 누구는 김 씨는 해방되고 이 씨는 해방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은 다 해방되듯이 값없이 누가 해방 막 소리 지르면 해방되고 안 지르면 해방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해방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은 은혜로 해방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그래서 누구든지 저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회당이 끝나버리고 온 인류 교회 시대가 열려서 회막은 딱 죄 사하는 데 목적만 있는 거니까 딱 죄 하나 용서받고 들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향불 드리는 게 기도가 예배거든요. 기도가 예배고 진설병 예배거든요. 그래서 교회 행사는 간단한 거, 똑같은 아무것도 아닌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복잡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로서 드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유교적으로 보면 내가 앉아서 아들이 나 찾아와서 인사하고 아버지 가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지만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안 그런 거예요. 내가 내려가 가지고 이 저녁 예배만 없으면 공항까지 가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데 공항이 문제야. 지금 문제가 있지. 난 제주도라도 갈 수 있고 일본이라도 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아들인데 가나 갔다 오는데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가서 안고. 유교는 앉지를 않아요. 절대로 안 알아요. 앉아 거리를 두고 고개를 쑥 무릎 딱 꿇고 앉았다가 아버지 이야기 듣고 나와요. 저도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앉는 거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어요. 딱 한 번 경험했는데 내가 아빠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나를 업은 것을 어렸을 때 희미하게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 아버지한테 한번 업힐 수 있어요. 유교는 절대로 잘해도 잘했다는 칭찬 안 하고 말 안 해. 그래서 유교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아들하고 딱 포옹하고 며느리하고도 포옹하고 사회하고도 포옹하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의 이 만남.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도 똑같은 거. 아브라함을 개인을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것도 예배를 위함이고, 이게 제일 복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천하 만민의 복의 아버지냐? 예배 드리니까 복의 아버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인류에게 가장 귀한 민족 받아들이냐? 예배 드리니까. 그럼 예배 드리니까.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뭐냐? 예배 드리는 데 목적. 애굽은 예배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너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불러내어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뭘 바라? 인간은 동물이 아니야. 뭐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재산 많은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어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내가 지난주에 그 했잖아요. 우리는 게임하는 업체가 그렇게 우리나라 현대를 앞설 만큼 돈을 벌었지만은 50대에 그냥 그만 그렇게 한순간에 벌어도 왜 그러냐? 복이 아니라는. 복은 뭐냐? 예배가 복이라. 예배.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그
사진이 있거든. 아브라함이 자세가 좋다 그러잖아. 아브라함은 무슨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가 좋았다. 아브라함 사진 보셨죠? 예배드리는 자세가 좋았다. 사무엘이 자세가 좋은 거야. 예배드리는 자세가 좋은 거야. 우리 교인들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이 영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예배드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기쁨이 오고, 예배드리면 예배 속에 모든 은혜가 담겨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듯이 제사장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예. 그래서 예배드리는 민족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너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너 집에 먹이는 짐승도 복을 받고, 너 집에 들어오는 손님도 복을 받고, 너 친척도 복을 받고, 이래도 너 자손이 복을, 물질의 복을 받아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되고, 남에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예배가 좋았어요. 예배 드리면 너무 좋고 늘 은혜 받고 앞자리에 앉아서 목을 치켜들어. 어떻게 저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저 말씀은 어디서 나왔어? 교동문을 목사님이 읽는데 저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 너무너무 신비하고 궁금하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화 좋은 걸 개봉해도 제가 히트치는 근래 수백 편의 영화 하나도 본 일이 없습니다. 왜? 성경의 영화가, 이 드라마가 얼마나 창세기 천지 창조에 아브라함 이삭 바치고 출애굽의 놀라운 그 광경, 뭐 때문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녀의 베들레헴에 탄 부활의 주님으로 성천하신 주님, 오병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이거 보는데 무슨 다른 거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게 돼. 가봐야 별게 아니야. 내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올림픽 개막식도 보고 월드컵 개막식도 보고 다 봤어. 아버지 모시고 갔다. 내가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아버지 사진도 찍어드리고 내가 봤어. 마침 그때 그 조직위원장이 박세직 위원장께서 마련해줘 가지고 보고 다 봤어. 중요한 건 다 봤어. 나는 지난번에는 대통령 취임식에 로얄석에 나를 만들었어. 내가 안 갔어. 왜? 마치 보고 나면 허무할 것 같아서 안 갔어.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얼마나 허무해. 모든 취임식이 허무해. 거기는 산부 요인이나 외국의 국빈 외에는 못 앉아. 그래도 뭐하러 그런 데 가? 고연히 사진만 찍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진 찍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어려울 때 내 편은 아내도 아니야, 누구도 아니야, 친구도 아니야, 부모 형제도 아니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시려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 건져주시려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을 때 신음할 때 고쳐주시려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동행해 주시려는, 너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 여보 나하고 좀 같이 갈 수 없어? 그러면 할렐루야, 혼자 가세요. 혼자 가세요. 누가 내가 임종 맞이해가지고 권사님 내가 같이 갈 수 없어? 그렇게 은혜 받고 아멘 했는데 같이 갈 수 없어?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은혜 돼가지고 아멘 했죠. 주님만 나와 같이 하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없어. 절대로 없어.
어디를 만나도 내가 예배드리는 그분은 나를 지켜주시네. 나와 동행하리 아무도 없어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일을 당할 때 날 붙들 친구는 구주 예수밖에. 그 찬송 한번 불러봐. 야, 이거는 소리 지르면 안 돼. 나의 마음의 근심 이렇게 불러야 돼.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4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사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 애굽에서 나와야 되거든. 다 죄악의 애굽, 세상을 사랑하는 애굽 다 나와야 돼요.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죄의 노예인 것을 몰라요. 정선 도박장에 200억을 갖다 버린 사람이, 200억 가지고 도박한 사람이 200억을 잃어버린 사람이 200명 넘는데 20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리고 중간에 1억이라도 남겼느냐? 아니에요. 자기 집 처가 때까지 다 망치고 거기서 지금 이렇게 청소하고 있대요. 끝까지 몰라요.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끝까지 가는 거지, 살인하는 사람은 끝까지, 싸움하는 사람, 술 먹는 사람은 끝까지 술 먹지, 거기서 절대로 유턴이 없어요. 돌아서지를 못해. 왜? 다 끌려가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사람은 예배 밖에, 이 애굽의 기쁨을 찾다 보면 애굽의 기쁨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영화도 그 사람이 노예를 팔아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얼마나 자기 남동생까지 죽이잖아요. 이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일에도 몰라요. 교회를 떠난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날마다 또 더 좋은 술집 찾고 또 마약 찾고
또 거기서 또 깊이 더 들어가. 동성애하고 다 망가졌는데도 또 거기에서 또 찾아 헤매는 거. 아버지 집으로 해방이 자유를 못 얻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야 돼. 모든 것 버려야 돼. 우리의 기쁨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아주 애걸하는 여인처럼 매어달려요. 오빠, 오빠 나 버리고 가면 안 돼. 안 돼. 오빠, 나 버리면 안 돼. 끝까지. 집에 오면 문 밖에서 오빠, 오빠. 절대로 못 버리게 돼 있어요. 삼손도 그래가지고 결국 중간에 못 돌아와요.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신 애굽에서 해방돼. 완전히. 할렐루야. 다 버려야 돼. 아브라함처럼 다 버려야 돼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 다 버려.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 예수님 외에는 귀한 게 없어. 나는 수많은 걸 버리는 데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다 고향 버리고 부모님 무슨 말 다 버리고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 예배의 자리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를 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기르고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이 우주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고 예배 자리로 가야 돼. 그걸 알아도 오늘 미션과 같이 큰 나쁜 짓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그때 깨닫고 선교사를 따라 봉사하러 가다가 거기서 변화받는 거. 큰 낭떠러지에서 내 죄를 다 버리면서 회개하고 선교사의 길로 따라갔다가 결국 하나님과 새 사람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도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좁은 막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주님과 나와 이래 만나. 주님과만 나와 만나서 양을 바쳐드리고 양의 피를 뿌리면서 그 다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그 다음엔 성령이 인도하소서 주의 빛으로 나를 환하게 하시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위에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은 있어도 이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지 절망의 눈물은 없어요. 교인은 그런 눈물은 없어요. 후회의 눈물이나 아픔의 눈물 없어요. 미움의 눈물 없어요. 속상해 우는 건 전혀 없어요. 세상은 못 참아가지고 울고 힘들어서 우는데 교인은 그런 눈물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다 들어와서 지성소에 와서, 그래서 마치 교회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올림픽에 끝나면 금메달 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듯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면 그게 금메달, 그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이, 내가 대한민국 대표로 금메달을 딴 그 기쁨을 가지고 온 국민과 함께 기뻐하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교구 찬양도 보니까 다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도 다. 내가 일본 지난주에 금요일에 왔거든요. 일본 가서 백화점에 가서 식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쭉 1, 2층에서부터 집에 좀 가져올 선물도 준비하고. 일본은 가져오는 게 요강이 있어요. 요강. 그걸 이제 한 5개 사왔어요. 그거 이제 사려고 쭉 다니는데 보니 백화점에는 1층은 이제 화장품 판매하는 아가씨들인데 내가 유심히 보니까 머리를 따듬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야, 일본도 한국 여자만 못하다. 한국 여자들이 복받았다. 일본도 어려워가지고요, 화장품만 팔지 머리가 다 보면 알고도 나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다 머리 만들었잖아요. 전부 다. 예, 다 얼마나 예뻐. 우리 성가대에 보면서 내가 야, 머리 들어봐요. 머리 들어봐요. 얼마나 모두 예쁘게 꾸며가지고. 일본 백화점에 세상에 머리를 따듬지 않고 다 판매하더라고요. 옷가게든 뭐든 이렇게 가보면서 왜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온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건 한 예배 드릴 때에는 일본은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두 우중충해요. 우리가 제일 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잘 이어가고 예배를 활기 있게. 예배하면 명성교회. 명성교회는 다 잘하지만은 다 하나님 은혜 주셨지만은 저희 교회가 이 드리는 예배의 감격, 제가 프린스턴 총장이 다녀가시고 콜롬비아 총장도 다녀가시고 다 많은 미국의 신학대학 총장 다 다녀가시면서 명성교회 예배를 잊을 수 없대. 한 번 다 드렸는데 이 평생에 몇십 년 지나도 시카고에 있는 아틀란타에 있는 신학교 뭐죠? 에모리 말고 콜롬비아 있죠. 그 총장도 오셔가지고 명성교회 예배를 여자 총장님인데 잊을 수 없대요. 잊을 수 없대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를 끊임없이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성령의 기름이 활활 타오르는, 다른 건 걱정, 예배만 반복되면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농구 국가대표 감독이지 뭐 안준호 집사, 부인 와이프가 저기 있는데 농구팀에서 중고등학교 농구팀에서 지나서 계속 머물기만 하면 그 농구팀에 해만 끼치지 않으면 국가대표 감독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에 해만 끼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의 오늘 몸인데 몸을 해치면 안 되니까.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예배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우리가 예배를 회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에 교회에 흠집 내면 그 사람, 그 영혼은 죽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고 나온 것이지. 이 꽃꽂이 보고 나온 분이 어디 있어요? 꽃꽂이 보러 다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꽃을 향하여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교회의 아름다움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명일동 이곳에 주의 몸된 성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시고 저 북한에 있는 영혼까지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늘 나아가 예배와 함께 쌓을 곳이 없도록 영육의 축복을 늘 넘치게 흔들어 받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 만대 예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는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할렐루야. 다 손드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참석한 모든 저 위층까지 일일이 은혜를 주시고 드린 예물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